말라기라는 이 단어의 뜻은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말라기, 나의 사자. 이게 누구의 사자냐면 그런 어르렁대는 그런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 메신저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의 메신저일까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를 보시면 4장밖에 안 되잖아요. 짧은 성경인데 그 짧은 성경 속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몇 가지 이렇게 주의를 해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어떤 단어를 반복하는가. 반복하는 단어를 보면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깊은 영성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은 한 번 하고 끝납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합니까? 그래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읽으실 때 어느 단어가 반복되는가 그걸 이제 먼저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핵심적인 영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봐야 할 두 번째 이것은 주어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주어가 그 말씀을 끌고 가는 주체입니다. 마치 여러분 시동을 걸면 내가 끌고 와요? 엔진이 자동차를 끌고 와요? 어렵습니까? 차 시동을 걸고 이제 운전하고 오시잖아요. 내가 끌고 옵니까? 엔진이 끌고 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죠? 내가 운전하고 왔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온 겁니까? 그 엔진이 돌아서 엔진 때문에 오게 된 겁니까? 어려우면 집에 가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성경 읽어가면서 subject, 주제가 주어가 뭔가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을 끌고 가는 주체가 누구냐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는 누구냐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정확하게 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어가 확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들어가면 거기서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가장 표단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의 시작이거든요. 로마 시대에 있었던 모든 신화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도 subject, 주제가 주어가 뭔가 이제 그것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취급되어지는 것이 바로 움직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동사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라기를 보면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름이 나의 사자, 마이 메신저. 누구의 사자냐면 하나님의 사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라기는 지금 누구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라기 스스로의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이 말라기 전체 4장 가운데 12번 나옵니다. 그냥 여호와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이제 Lord라고 말을 씁니다. Lord, 주. 다른 말로는 이제 주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Curious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바꾸어집니다. 바꾸어지는데 이 주 Lord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와, 여호와. 이것이 이제 히브리식 발음으로 말하면 야훼입니다. 야훼. 그래서 이 로드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주인주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벌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만군의 여호와라 그 말이에요.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Almighty, 전능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한 주간 살면서 힘들었던 거 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져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금요 집회 오신 여러분 모두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왔잖아요. 하나님이 데려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게 비어. 우연이 아니라 그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 자리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 오고 싶어도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못 옵니다. 오고 싶은데 만약에 교통사고 당했어요. 올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 시간에 왔다는 이 자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에요. 이 오신 분들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은혜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 복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하시는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 이 말씀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12번이나 반복이 될 정도로, 그래서 이 말라기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라기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바로 무엇일까? 주제가 바로 뭐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배의 회복. 예배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예배가 어느 한 순간부터 예배가 하나의 형식화된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그 형식은 잘 갖추어져 있는데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이 예배 속에서 하나씩 사라진 거예요. 묵도도 찬양도 기도도 너무 기가 막힌 순서를 따라서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그 예배 속에 뭔가 모르는 뭔가가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 뒤꿈치를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감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 뒤꿈치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굳은 살이 배겨서 무디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이 거룩한 역사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쉐키나 찬양할 때, 쉐키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그 찬양할 때 쉐키나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성령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오늘 쉐키나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 속에 온 몸을 던지는 것 같아서 그 교회 담임 목사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 찬양 속에 온 열정을 바쳐서 말이죠, 그게 느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찬양이라 하더라도 여기서만 나오는 찬양하고 여기서 나오는 찬양하고 여러분 귀에 들을 때 같아요? 틀려요? 전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하면서 우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곁에 성령님이 같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없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보이는 실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이미 힘 있는 사람이 독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다 감춰 놓으신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왜 영으로 계실까? 영으로 계셔야 어디든지 계실 수 있고, 또 하나 영으로 계셔야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 영으로 계셔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여하면 그 주여가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저 태평양 건너 그 어느 한 구석까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함께 전달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으로 어느 곳에나 똑같이 동일하게 충만하게 계시는 거예요. 마치 지구 안에 이 공기가 가득하게 차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살짝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제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예배가 의례적인 예배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무디어진 이 발뒤꿈치의 그 살처럼 그렇게 감각이 없는 상태로 예배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들어오면 우리 영은 함께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과 영이 통할 때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강대상에 있는 목사하고 여러분들의 영하고 같이 통할 때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영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서로 같이 부딪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 속에서 영과 영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과 영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과 영의 축복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말씀은 듣고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영이 맞는 부부끼리 사는 가정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여보 하면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벌써 여보라고 하는 말 속에 외식하러 가요까지 다 알아먹는 영을 가진 남편. 밥하기 싫다 그거지. 그것을 금방 눈치를 채고 영적으로 깨닫는 남편이 있는 그 가정은 이건 또 브라브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영이 같은 사람끼리 모였을 때 그때 너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같이 우리 온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만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거의 한 1700 가까운 성도들이 함께 쫙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든 영혼들 속에 영이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영화 보이는 친구들까지. 그랬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떠나고 나면 예배는 있는데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더래요. 구약은 마지막 이 말라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무엇을 지금 말라기서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싶은가? 그 예배를 회복시키라. 예배를 회복시키라고. 여러분 그 예배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보는 겁니까? 예배가 땜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예배는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 예배를 빨리 해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해치우는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뭐라 생각하실까? 예배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근본적인 자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쓰든지 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차라리 그 예배 자체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영으로 계시지만은 인격으로 계세요. 헬라어로 페르조나라고 하는 말, 퍼스널리티, 인격으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은요, 인격으로 대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체 그렇다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인격체에 대해서 비인격적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인격체로 대하면 인격체로 다가와 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개복동 3-1에 와가지고 그래도 우리 어린이 친구 팬클럽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물론 팬클럽 멤버는 4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요즘에 이제 한 팬클럽이 지금 약간 시험에 들어가지고 할머니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니까 벌써 2주째 안 나오셨다고. 그래서 할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꼭 나를 좀 와서 좀 만나시라고. 뭐 때문에 시험에 들으셨는지. 하여튼 팬 중에 4명밖에 안 되는 팬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그렇게 지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린다고 그래서 지금 이거 작정 기도에 들어가야 되나. 주님, 팬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인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해치우는 식으로 하면은 그것은 인격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안 돼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다가 70년 만에 오잖아요. 돌아오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던진 태스크포스, 첫 번째 임무가 바로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라. 그것이 이제 고레스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임무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성전 건축하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박져 놓고, 그래서 학계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를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됐단 말이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완성을 시키셨어요. 성전이 딱 된 다음에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눈물바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가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북한에 들어가서 거기서 드렸던 예배,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성경책을 들고 가는데 거기서 거기서 군복을 입은 여자, 출입국 관리, 우리식으로 말하는 출입국 관리 검열관 여자입니다. 군복을 딱 입고 거기서 조그마한 유리창에다가 이만큼 뚫어놓고 거기서 이제 무슨 무슨 뭐 범죄자 취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딱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딱 나오면 그 가방을 있는 대로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책을 들고 갈 수가 있거든요. 들고 가는데 성경책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장 한 장마다 전부 다 확인을 해요. 거기 이제 종이 한 장 있는 거, 만약에 주보 뭐 할 것 없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무슨 얘기냐면 이 상태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 갈 때 메모지가 있었는데 그 메모지에다가 다른 무슨 메모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또 하나의 체제 위반 저기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갔는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이제 온 사람들끼리는 예배 드린 걸 뭐라고 안 해요. 거기서 예배 드렸을 때의 그 예배는 평상시에 드리던 예배하고 다른 걸 느꼈어요. 왜 그랬을까?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네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니까 벌써 그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 예배 회복 문제, 이것을 1장부터 쭉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영적 생명입니다. 삼시세끼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바로 그 예배가 바로 생명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에 그때의 영적인 역사가 쫙 하고 잡히게 되는 거고,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딱 드려졌을 때에 그때의 우리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왜? 어차피 세상은 그렇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사람은 사람이다. 과거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제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 가서 살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성을 다시 여기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제단에서 드리던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꼭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금요 집회 오신 분들을 보니까 이 예배의 영성이 막 충만하게 채워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해치우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예배를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요만큼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 5분이면 5분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10분 드리면 10분 정성으로 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예배의 회복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 회복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라기 3장 그 유명한,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11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라기 전체가 주고 싶은 주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11조 쪽으로 갑자기 말라기가 팍 하고 옮겨지는데, 이 말라기 전체 속에서 예배 회복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11조 문제를 터치하는 거예요. 참 민감한 문제죠. 마음 잡고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해필이면 그때 돈 얘기해가지고 나 이래서 교회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등 돌리고 떠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근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서 한번 해결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가 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문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 내용을 쭉 분석을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3분의 1이 물질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물질 문제를 왜 이렇게 많이 터치를 했을까? 물질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가정생활하면서 서로 간에 I love you, 나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머니를 틀어주고 아무것도 안 줘. 여보, 왜? 나 생활비 필요한데. I love you. 알겠는데 나 지금 애 학원비도 들어야 되고 시장도 가야 되고 돈이 좀 필요한데. 알았어, I love you.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 부부의 관계를 지속하려고 한다면 그 관계가 계속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복은 받고 싶은데 이건 꽉 주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4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7절로 12절을 보시면은 4번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이 지구는 누구의 것입니까?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세요. 일단은 이 지구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 건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호주머니 있는 지갑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건 내 거지. 큰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싶은데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은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바르게 해결을 해야, 왜냐하면 이 물질 문제가 바르게 해결이 되어져야 우리 삶이 행복합니다.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항상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문제의 거의 90%가 무슨 문제일까? 돈입니다. 돈 문제. 돈이 많아도 문제고 돈이 적어도 문제고, 적으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큰 문제고, 너무 많으면 돈이 하나님으로 보여가지고 돈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고. 그래서 오죽하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오고,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리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그 기도로 오죽하면 했겠어요. 그래서 그 성경 그 칼빈이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회가 돈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서에 입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서 교회가 바르게 성도들에게 물질 문제를 가르쳐 주면, 여러분, 물질 때문에 속상하고 물질 때문에 의상하고 물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은
의외로 성경은 물질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투자 원리도 가르쳐주시고 있고, 전도서에 보시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거두리라. 여러분, 그게 분산 장기 투자예요. 그게 인베스트하라고 말이에요. 투자 원리도 가르쳐주고, 이거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어도 보증은 서지 말아라. 누가 와서 보증 서달라고 그러면은요, 조금 기다리라고. 010-7270-1338로 전화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듣고 보증을 쓸지 안 쓸지 내가 결정하겠다고. 그래서 그 순간에 도장 찍고 사인하지 마시고 분명히 그 순간 기다리라고.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보고, 열이면 말이죠, 목사님한테서 여쭤보고 하면 알았어 안 해주려면 말어. 그리고 돌았습니다. 차라리 그때 돌아서는 게 100번 낫습니다. 왜 성경이 보증서를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성경이 고리 대금업자는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성경처럼 아주 정확하게 우리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물질 문제를 바르게 성도들이 가르쳐 주어서 물질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 너무 힘들지 않다. 오늘도 이제 이 말라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도 이제 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11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11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째로, 11조가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가져다 주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적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에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자, 말씀을 크게 읽으세요.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더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라. 이게 이제 좀 표현이 그렇죠. 도둑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다른 번역이 보시면은 속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속였다 이 말이에요. 이 7절로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물질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어가느냐면, 특별히 11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면,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나의 것을 가지고 와라. 그게 뭡니까? 11조와 봉헌물이다. 무슨 얘기냐면 11조는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출발입니다. 이게 물질 문제가 제대로 이렇게 확립이 되지 않으면 사람의 관계는 그때부터 다 틀어집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질 문제가 들어가면 한순간에 깨집니다. 그 정도로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물질 때문에 속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11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첫 번째 문제라 그 말이에요. 웨슬리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존 웨슬리가 무슨 얘기 하느냐면,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실로 회개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물질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11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두 번째로, 이 11조는 어떤 기적을 가져다 주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융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드려?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활발하게 일으켜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11조예요. 11조. 여러분, 사도행전, 사도 시대를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가는 장소마다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그냥 세워졌을까요? 그 뒤에 이 선교팀을 위해서 끊임없는 물질의 헌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바로 복음서에 보시면 그 뒤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하고 물질로 헌신한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무엇이 그것을 뒷받침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 자신의 소유인 밭을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놔요. 다시 말해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십자가 지금 세운 게 30개를 넘게 지금 세웠잖아요. 금년에도 이제 11개 지금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 건축 중에 있고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도 시작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십자가는 어떻게 세울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여러분들의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청년들 스페인 산티아고를 걸어요.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싱가포르 지금 SVT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성도들이 바쳐진 11조와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11조가 그래도 조금씩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11조는 하나님 부어주셔야 가능하거든요. 하고 싶어도 형편과 사정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뭘 그걸 뺏어갈 게 없어서 그걸 뺏어갑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철저하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믿음의 고백인가?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사랑하는 1순위가 무엇일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머니. 뭐니 해도 머니. 가장 사모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머니예요. 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이야기는 이 돈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도록. 금년에 구제비로 책정된 게 한 1억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해외 선교하고 국내 선교 지금 책정된 액수가 지금 해외 선교의 장로님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죠? 3억 2천. 국내 선교가 1억 2천. 선교를 위해서 지금 금년에 책정된 예산이 4억 한 5천 가까이 됩니다. 구제비로 이제 1억 정도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5억이 넘는 거죠. 5억 한 5천 정도. 드러난 것만 그런 겁니다. 이 사역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바쳐지는 11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2015년도 왔을 때 결산이 18억이었습니다. 작년 결산이 23억이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예결산의 수치가 한 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5억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보면 와, 하나님 그렇게 정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켜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사역이 많이 일어나도 앞으로 우리 성광이 재단을 통해서 더 많은 물질이 세상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많이 일어나도록. 그렇다고 뭐 돈을 은혜에서 꿔가지고 내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세 번째로 21조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기적을 주는 거예요? 여기 테스트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참 성경에서 이 단어는 거의 안 쓰는 단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단어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여기 보시면은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10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Test me in this. 이것으로 test me, 나를 시험하라 이 말. 테스트하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열고 부어준다 그 말이에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계속 첫 부분이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열매가 지금 잔뜩 열렸는데 메뚜기가 가서 다 먹어버려. 그 헛고생이잖아요. 그 다음에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니, 포도가 많이 열렸는데 추수하기 직전에 태풍이 불어서 다 그냥 전부 다 땅에 떨어지고, 그럼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앞으로 들어오는 것이 뒤로 안 나가야 복입니다. 앞으로는 많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게 더 많아. 그러면 몸만 축나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 나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이 자꾸 늘어날 수 있을까?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조금이면 모여지는 거예요. 작든 많든. 근데 이게 들어오는 것은 이만큼인데 나가는 것은 이만큼이야. 그러면 항상 헉헉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것을 생각하고 들어오는 것에다가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거꾸로 하셔야 돼요. 이만큼 들어오면 거기다가 조금 줄여서 나갈 수. 자꾸 지출을 늘리고 그냥 심심하니까 집에서 텔레비 보면 뭐 그렇게 쇼핑 채널이 그렇게 많은지. 와, 세상에 이게 지금 말이죠, 쇼핑 채널 이거는요, 전화 꼭꼭꼭 누르면 금방 결제가 돼버려. 그러니까 거기에 나도 모르게 아이 저거 사면 좋겠다. 그거 보면 그거 뭐 안 살 수가 없게 만들잖아요. 거기 뭐 와, 세상에 그 기계 하나면 요리는 끝내는 거예요. 그냥 그 기계 하나만 사다가 놓으면 뭐 만사가 다 끝날 것 같아. 근데 딱 사다가 놓으면 먼지만 쌓이네. 그런 채널이 지금 집집마다 채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요, 쓸 때는 좋은데 갚을 때는 쓰라린 거예요. 나가는 것이 줄어야 돼요. 들어오는 것이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도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테스트 해보라 그 말씀은 바로 보세요. 복 중에서 최고로 좋은 복은 건강이 복이잖아요. 병원 안 가고 수술 안 받고 돈 버는 거예요. 그게 꼭 가서 돈을 벌어야 버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았으면 돈 버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세요. 언니 오늘 돈 벌었구만. 돈 버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미군 부대 그 옆에 옥봉이라고 하는 지역 아시죠? 우리 기장 옥봉교회가 있잖아요. 6.25 사변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예전 옥봉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많이 옛날에는 거의 다
갖다가 이렇게 처리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를 막 뒤져서 먹고 사는 분들이 옥봉 지역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아들하고 엄마 집사님이 사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막 쓰레기를 뒤져서 먹을 거 먹고, 그 다음에 미군 무대에서 나오는 것은 쓸만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팔고, 그래서 돈이 좀 생기면 그 중에서 이제 11조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하나 이분들은 너무 갈 데가 없고 집도 없고 그래가지고 굴을 파서 거기다가 얼기설기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그 기름종이, 옛날에 기름종이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굴을 파서 거기서 엄마하고 아들이 거기서 굴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엄마,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에 이제 예배당에 딱 갔는데 뭐라냐면, 우리 이제 교회당 건축해야 되니까 건축원금 하라고. 이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것이 이 집사님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남들처럼 집 한 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굴 속에서 지금 들어가서 겨우 사는데 어떻게 쓰는지 이 신세를 좀 면해 보겠다고 조금씩 돈을 모았는데 이걸 바쳐야 되나? 이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 생각이 들고,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성경 말씀이 자꾸 떠오르고, 한편 생각하면 아유, 내 처지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벼룩에 간을 내먹지, 어떻게 이걸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실까? 그 한쪽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그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딱 결정하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모은 모르겠어요, 액수는 얼마일지 모르겠는데 그걸 털털 털어서 바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담임 목사가 형편 사정 알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 미군 부대에 채플린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미국 군목 목사님이 그 저녁 예배 시간에 바친 그 순간인데, 바로 그 시간에 그 목사님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이렇게 내려주면서 어느 한 집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집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시는데 그 집이 굴이야, 굴. 그러면서 이제 그 동네 이름까지 옥봉이라고 선명하게. 그래서 이제 군목 이 목사님이 참 신기하다. 그래서 그 다음 날 통역관을 데리고, 옥봉이 미군 부대에서 가깝잖아요. 거기서 조금 나오면 바로 옥봉이잖아요. 그래서 통역관을 데리고 옥봉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굴같이 생긴 집을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 딱 보니까 그 집이야. 꿈에 본 그 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제 저녁. 근데 꿈 얘기를 했는데, 꿈 얘기를 하는 그 시간에 그 엄마가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바친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미군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도 감동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엄마를 미군 부대 식당에 일할 수 있도록 취직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미군 부대에서 이 허드렛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셨거든요. 그 임기 같아서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거기 있는 교인들에게 한국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가보니까 불에 살더라. 근데 어떻게 그분이 그런 마음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내가 그
아들, 내가 아들 삼겠다고. 그 엄마하고 아들 내가 미국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엄마하고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도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그죠? 마치 이 씨감자를 심어야 감자가 다시 이렇게 잘 자라서 감자를 우리가 캘 수 있는 거죠. 씨감자는 몇 개만 뿌리면 되잖아요. 뭐 거기다가 총총히 심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씨감자를 먹어버리면, 씨감자 못 심으면 감자 못 거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도 심는 것이고, 기도도 심는 것이고, 예배도 심는 것이고, 심는 거예요. 심어. 그렇게 하셔서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